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전국 사찰을 다니시며 대중들에게 사찰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전하고 계신 스님이 계십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불교를 전하고 싶다는 불교 크리에이터 무여스님 TV를 운영하고 계신 대한불교 조계종 무여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무여입니다. 저도 가끔 즐겨 듣는 원룸 방송인데요. 이렇게 좋은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스님의 삶과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무여 스님께서는 언제 불교를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의 모습을 좀 알고 싶고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좀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그 당시 질풍노도의 시절에 그 불교를 만나면서 제가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법 안에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사찰에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스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갈증이 많이 풀렸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신심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금강경을 학창 시절에 접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금강경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이제 불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발심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혹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불교와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았었나요? 네, 집안은 불자였긴 한데요. 저기 어머니 따라서 절에를 많이 다녔어요. 예.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도 많이 뵙고, 그리고 절에서 이렇게 좀 봉사도 하고, 템플스테이도 그때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불교와 사찰 문화, 이렇게 스님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마음의 네.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제 네. 마음에 와닿았던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까요? 네, 아니 너무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원래 부처님 법은 또 8만 대장경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 중에서 저는 이제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예. 경전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같이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라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무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서 가는 삶임을 또 잘 보여주고 또 스스로의 어떠한 짐이 있다면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이 있잖아요. 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불성을 가진 존재임을 믿고 당당하게 수행하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 불성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 법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 같아서 늘 그런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자, 우리 무여 스님의 활동도 참 인상적인데요. 올해로 6년차 영상 크리에이터로 무여 스님 TV를 운영하고 계신데 전국 사찰을 다니시면서 아름다운 사찰의 문화를 소개하고 계신 거죠? 아, 네. 제가 벌써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2019년 3월부터 제가 시작했었는데요.
그렇게 영상 소개를 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제가 예전에 그 108 사찰을 소개할 때는 매주 한 개의 사찰을 소개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108 사찰 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로 계속 사찰 소개 영상을 올려서 현재 이제 130여 개의 사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사찰에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촬영을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 진짜 많은 사찰을 참배할 수 있었음에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전국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또 제 영상을 보고 좀 우리의 사찰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람들이 좀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사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또 불교 문화 영상,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웃 종교 나들이 영상 등을 제작했었습니다. 이웃 종교 나들이는 원불교 익산 성지 거기 가서 그렇게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이 있어요. 혹시 뭐 스님께서도 원불교와 뭐 인연이 닿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예전에 종법사님도 뵀었었고 또 좋은 법문도 들었었고요. 네. 굉장히 교무님들도 또 몇 분 아는 교무님들도 계셔서 네. 개인적으로 뵈러도 가고 또 거기에 이렇게 공양도 올렸었고 네 이렇게 어느 교당이지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니까 까먹었는데 어떤 교당 개원할 때 거기에도 가서 네,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 잘 지내고 특히 이제 불교와 원불교는 또 하나의 진리를 이렇게 믿고 신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여스님 TV에서 그동안 이제 130여 개 사찰을 다니시면서 그 사찰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우리나라에 앞으로 더 많이 갈 사찰들이 더 있어요? 네, 아직도 더 가야 되는데 제가 요새 좀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갔는데요. 아직도 갈 사찰이 너무 많죠.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다니시면서 정말 사계절 아름다운 그 자연 풍경과 함께 이 사찰의 모습 담아내셨겠네요. 예. 네, 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습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아름다운 사찰들이 있는데 사실 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종교에 관계없이 사찰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사찰에 가면 이런 게 좋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찰 입구에 그 사천왕상이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사찰에 대한 무서운 인상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알고 나면은 무서움이 사라지는데요. 이 사천왕은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그러한 착한 신이에요. 그래서 사찰과 불법을 옹호해주는 수호신인데 이걸 좀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찰에는 또 한문으로 된 현판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는데 제가 영상에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가면 좋을지 정각도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게 많아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알고 보시면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아실 것 같고 또 문화재가 우리나라 사찰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 오랜 역사 전통이 있는 곳이라서 또한 또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세계문화유산에도 지정된 사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기 사찰에만 있는 문화재를 미리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눈여겨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가장 좋은 거는 위치가 또 명당 자리가 많이 있어서 아름다운 산, 바다, 계곡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아서 힐링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찰이 이렇게 자리 잡은 거 보면 어쩜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을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것이 그 사천왕을 이제 그 사찰에 들어서면은 먼저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곳이 대웅전이고 또 그 앞에 탑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찰의 전체적인 구조는 사찰마다 다 우리나라 한국 사찰은 다 비슷한 거예요?
아니, 예,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다른 데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문이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천왕 문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대신 부리문이 있는 데도 있고 그 대신 제일 앞에 일주문이라는 곳은 항상 이제 입구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탑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탑이 2개인 곳도 있고 예. 그런 거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사찰을 만들 때 그 사찰의 위치 지형에 따라서 약간 풍수지리에 따라서 조금 약한 곳에는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탑을 보통 많이 세우기도 하고요. 네. 네, 정각도 여러 가지 이제 전각도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정각이 있는 사찰도 있고 그래서 사찰마다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런 또 다른 차이를 찾아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특색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네. 어떤 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또 네. 생긴 그런 정각도 있을 것이고. 네, 맞아요. 예. 네. 참 그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찰 네.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스님께서도 그동안 이렇게 130여 개 사찰들 다니시면서 네. 공부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그 가장 인상적인 사찰을 꼽아달라 이 좀 질문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인상적인 사찰은 굉장히 많고 또 이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요새 드는 생각은 전통 사찰은 전통 사찰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1000년 역사가 넘는 그런 사찰들이 많거든요. 네. 보통 사찰이 이제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오래된 그 전통 사찰은 그 나름대로의 그 오래된 어떤 그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 사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 생긴 사찰은 또 요새 현대의 그런 분위기에 맞게 부처님 상호도 좀 다르고 좀 약간 이렇게 사찰도 좀 약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그렇게 요새 사람들의 경소에 맞게 이렇게 사찰을 많이 지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사찰이라고 한다면은 그 불법승 삼보 사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불교에서는 불보, 법보, 승보가 3가지 보배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도 불보 사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통도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는 그래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수계법회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또 법보 사찰에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장경 판전이 있는 곳이라서 법보 사찰은 해인사예요. 예.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승보 사찰은 송광사인데요. 송광사에는 16분의 국사가 배출된 곳으로서 국사전이 있는 사찰이라서 승보 사찰이라고 합니다. 네. 불법승 삼보 사찰이라고 이렇게 그 사찰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3군데의 사찰을 가장 인상적이고 또 중요한 사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예. 네. 우리나라의 삼보 사찰, 통도사, 삼보 사찰. 해인사, 송광사. 송광사. 이 세 네. 사찰은 다 1000년 가까이 넘은 거죠? 천년 고찰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역사 유래가 깊죠. 네. 네. 이런 사찰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네. 템플스테이 이제 많은 네. 사찰들에서 우리 네.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쉼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템플스테이로 여름 휴가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의 아름다운 사찰, 여름에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플스테이 네. 사찰이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여름은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여름하면 또 바닷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추천해드릴 사찰은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낙산사예요. 오. 예, 낙산사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바다가 시원한 바다가 이렇게, 바다 파도도 볼 수 있고, 갈매기도 볼 수 있고, 예, 법당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또, 옆엔 또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책길도 좋고, 그래서 낙산사를 특히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는 또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신 사찰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관음성지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를 내려다보는 그 해수 관음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모든 기도가 다 성취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면서 힐링하면서 또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또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낙산사를 추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방송 네. 듣고 올 여름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아주 꽉 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사찰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또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일상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챙겨야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사찰에 갔을 때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거 진짜 평안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불교의 상징의 꽃이 연꽃이잖아요. 네. 근데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데요. 그 걱정과 불안과 번뇌가 있는 그곳이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따로 있고 깨달음은 저 멀리 사찰에만 있고 이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는 번뇌만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런 분별심을 버리고 본래 하나인 그 불성을 가진 우리가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인데요. 네. 우리가 평소에도 상대방을 대할 때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존재로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진 존재니까 좀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을 내었을 때 그곳에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 자리에 번뇌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꾸준히 수행하고 절에 갔을 때 또 교당에 갔을 때 그때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속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유지해서 번뇌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자각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세와 속세가 따로 없군요. 항상 네. 번뇌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무여 스님께서는 이제 전국 사찰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스님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도 이렇게 담아내고 계신데 앞으로 뭐 더 하고 싶은 활동이라든지 목표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 만드는 일에 좀 소홀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우리 사찰과 또 불교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이 있다면은 좀 더 다른 종교인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상도 제작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톨릭 방송국에도 제가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원음 방송도 이렇게 또 인연이 된 게 바로 또 앞으로 이런 또 종교인들과 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저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또 종교 간의 화합과 협력을 이렇게 네. 취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네. 무여 스님의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과 화합, 네. 협력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무여 스님 TV를 운영하고 계신 대한불교 조계종 무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